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외우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이처럼이란 말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사랑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정확한 뜻은 그처럼 무한하게,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전부터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큰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사복음서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위한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셔야 되고요, 순환당하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될 텐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신 내용이 고별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시라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계세요? 대제사장,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요,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부터 26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장차 이 세상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읽은 말씀 중에 9절과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17장 전체에서 내 것이 된 자에 대해서 대략 10가지 정도의 특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보여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대략 10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인 우리들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세상 마지막까지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수백 명의 성도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한 제자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로 특징 지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주저하지 않으시고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부모님들이 가끔씩 하는 말들 있잖아요. 너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 내 딸이라고 하지 마, 부끄러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저하지 아니하시고요,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9절에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 중에 내게 주신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내게 주신 자란 말의 안에는 11명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기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 어느 성도님, 어느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는데 권사님 내가 날마다 권사님 위해 기도해요 라고 한번 그런 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의미의 뭐라고 그럴까요? 나를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요,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사람만큼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감당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한국 교회의 보배로 왔던 목사님 중에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 15년쯤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세요. 참 좋은 분,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를 목사님 만나게 되는데요, 그 남편은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전 참전용사였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실명을 했습니다.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건강도 안 좋아졌고요, 거의 폐인이나 다름없이 건강이 다 없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여자분, 부인 되는 분, 이 맹인인 목사에게 시집간 여자라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조건들을 따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막 고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은 눈앞에 눈이 안 보이는, 그리고 건강도 많이 잃어버린 이분에게 시집을 갔다니까 여러분 좀 괜찮은 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요,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에 드는 연상을 그리면서 나를 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의 모습이 마치 소녀와도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편과 함께 미국에 가서 13년을 사역을 하다가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일본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눈이 앞에 보여도 건강해도 선교 사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눈도 안 보이죠. 건강도 안 좋죠. 아내와 함께 선교 사역을 어렵게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이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한쪽을 잘라냈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그 암이 전이가 되어서 나머지 한쪽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목사님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저는 옥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8년쯤 전에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뵙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좋은 것은 저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어찌 감동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1절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 중에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시고 완전한 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가 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같이 저들도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예수님께서는 21절, 22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전쟁할 때 적 앞에서 아군이 분열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2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2가지 말씀드렸죠. 하나,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분이 바로 메시아, 이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 곧 지식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째 말씀드렸던 건 뭔가 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수백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역할들을 각자가 하고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이고 그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세상에 두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정말로 악한 곳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표적 삼고 24시간 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메리 앤 베이커라는 믿음이 좋은 여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살았던 여자분인데요. 오래전 사례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상한 병이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고 남동생까지도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가족병이죠.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 이 책을 쓴 분에 의하면 폐결핵 같은 병이었나 본데, 근데 여러분 이 병은 요새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앤 베이커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도 병에 걸려가지고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날마다 기도하고 몸부리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었고요. 엄청난 파도가 일었습니다. 나중에는 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느라고 한쪽에서는 또 노를 걷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자고 계세요.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시고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하셨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베이커 여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찬송가 371장을 썼는데 37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우신 배 뒤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파도가 잔잔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혹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이 말의 뜻은 거룩한 무리, 교인들에 대한 존칭.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칭한 말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방법이 있는데요. 시간 드릴게요. 자, 무엇으로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그는 다른 세 친구와 함께 10대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요, 세계를 정복을 하고요,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각 나라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그 10대, 20대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요,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그들을 이제 가르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서 보니까 왕이 제공하는 진수성찬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음식을 제공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가서 보니까 그 음식들마다 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우상 앞에 놓였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맡고 있는 관리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나쁘면, 그러니까 다른 청소년들은 다 막 건강하고 살도 찌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말라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4명의 황제가 바뀌는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중요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누리고 계신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리고 계신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행복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